오늘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행적, 여호와스와 요아스에 대한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호람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냐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소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랴의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아스가 왕자에 있을 때, 왕위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하여 그들을 압제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웬일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람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니느웨 성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도와주신 이유가 그 예후를 통해서 내 자손이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소원, 그 아랍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도로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또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돌아가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매일 날 삶 가운데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아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친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곧 회생하여 일어나 서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아스가 찾아가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아버지요, 말과 병고요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굉장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뭐 병고요 마병이 할 정도면 거의 지키고 보았음에 대해서 요아스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특이한 것을 요구합니다. 활을 잡고 시위를 당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함께하고 당겼을 때 아람 군대를 이와 같이 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화살 전체를 잡고서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3번밖에 치지 않죠. 엘리사가 버럭 화를 냅니다. 6번을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멸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3번밖에 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성읍 몇 개를 빼앗는 것에 그치고 말죠.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람 왕 때 아람 왕에게 빼앗겼던 성읍 몇 개를 다시 도로 쳤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6번 치고 계속 쳤더라면 아마 아람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정말 그 믿음의 분량이 커서 계속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쳤더라면 그에게 큰 능력이 임했을 텐데 그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3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야이로 얼굴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절망의 눈빛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향하여 가신 뒤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거죠. 결국 야이로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자신의 딸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딸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